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딴짓하다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또 뭐 딴짓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럼 어때요? 참회하고 다른 길을 가면 돼요. 지나간 날은 지나간 것이고 흘러가는 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는 세상,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서 항상 지나간 과거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다고 해서 뭐 그러잖아. 이번 생은 이생만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념즉시 무량원급축일념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한 생각 다시 일으키면 또 한 생각 따라서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은 건 지은 대로. 그러니까 과거 생에 뭘 혹은 금생에 모두 뭐 과거에 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백절불굴이라잖아. 칠전팔기.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몽고하니 인생은 모든 게 총점이 합계가 나와요. 내가 과거에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무슨 내가 금생을 망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굴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 내가 뭔가 공부를 잘못했다.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나빴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내가 부정적으로 인생을 이끌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중요한 게 내가 60, 70이 됐다.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몽고하니 실망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또다시 뭔가 내가 60, 70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우리가 꼭 제가 잊지 않은 그 말씀이면 구름이 가득 찼어요. 마찬가지로 해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태양이 있어요. 그럼 구름이 꽉 차 있어도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달은 또다시 빛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또 구름이 꽉 차 있어요.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요. 그렇지만 또 그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몽고하니 해가 빛나는 것처럼 항상 구름에 달 가듯이 몽고하니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도 탁월한 인물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실패를 겪어낸 에디슨 얘기만요. 99%의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드려. 항상 내가 지금 뭔가 이 지금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난 날은 이미 흘러가 버렸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그러한 마음 자세로 또 질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꾹 참고 간세음보살 하는데요. 스님, 이럴 때도 염불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염불이란 염이란 말은 이게 찰나찰나 이게 글자 자체가 참 묘한 거예요. 마음 심자가 있는데 그 위에 찰나란 말 이재금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찰나마다 일어나는 생각이 생각염자예요. 근데 생각이 뭔가 아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현실과 영혼, 사실 현실과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거거든요. 진실과 현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은 이 자리도 진실이 함께해요. 진실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니 누구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딱 만났다고요. 그때 뭔가 아니 관세음보살 그것도 일종의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 하지 않았으면 생각이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도 말씀했죠. 말은 뭐예요? 현실의 어떤 소통수단이에요. 생각은 현실과 영혼의 소통수단이에요.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은 들리잖아요. 생각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염신비상이라고 언제가 말씀했죠.
그 생각은 뭐라? 현실과 영혼을 통하는 채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현실과 진실, 진실은 진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진실 하나란 말씀은 뭐냐면 현실 가운데도 진실이 있을 수가 있죠.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현실 가운데도 정말 거치는 상황에 딱 봉착했어요. 막 싫은 어떤 그런 사람 만나거나 싫은 소리를 내가 남에게 꼭 해야만 되고 그럴 때도 뭔가하니 관세음보살 이래버리면 그 싫은 생각, 싫은 소리, 싫은 말이 나가다가 부처님 나라로 순간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다가 뭐라 이거 잘못됐다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연파, 이 연파라는 게 채널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깜빡하면 다른 나라 간다고 했잖아요. 채널이 달라지는 거예요. 깜빡하면 다른 나라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 염불이 중요한가 하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한 생각전에 나라가 달라요.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 만년, 일념 천년. 한 생각이 일념 삼천. 이게 한 생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선 생각이 뭐 대수로운 거 아니냐, 덩어리 가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의 나라가 있거든요. 마음의 나라. 그래서 연불에도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 약사를 이렇게 부르는 연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항상 뭐라 부처님을 가만히 이름도 하지만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떠올리는 항상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실상연불, 항상 뭐냐면 부처님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나라를 떠올리는 실상연불,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렇게 세 가지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불할 땐 또 중요한 게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일치가 되면 삼매에 빨리 들어가요. 하나로. 관세음보살. 왜냐?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다른 사람 귀보다 내 귀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불하면서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뭔가 집중이 더 빨리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인데 아미타불도 그러시지만 뭐냐면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없다면 절대로 뭐라 나는 절대로 뭔가 아니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아미타불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정 정각원이라.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내서 열심히 연불하게 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왜냐? 언제가도 말씀했잖아요. 속도가 무한인 건 거리감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 자체는 부처님과 하나인 거고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세요.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니까. 기도의 위실력을 확신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그러니까 항상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진리의 세계,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예요.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 자체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로지 발언하는 건 뭐냐? 이 우주 무량众生들이 모두가 다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거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불러 모시면 부처님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요. 부처님은 오로지 사랑이시거든요. 무량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옛날 말씀에 노는 입에 연불하는 것처럼 자꾸만 훈련이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요즘에는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엔 사찰에 커다란 돌기둥 같은 당간지주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예쁘게 했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죠? 네, 당간지주.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절들 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 충북에 가면 그 청주의 용두사터라거나 공주 갑사, 언제 갑사할 땐 돌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길다란 그런 상당히 높은 돌기둥 있잖아요. 이게 돌기둥을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이 당간지주는 뭐냐면 높으니까 거기다 옛날에 탱화 같은 거 걸기도 했습니다. 법당에 이제 바깥에 행사할 때 탱화 같은 거 아주 큰 탱화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간지주는 뭐냐면 여기 절이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일주문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죠? 수지신시 광명당 그러잖아요. 수지신시 신통당 천수경에 나왔나요? 이 당간이랄 때 이 당이 바로 깃발 당자예요. 깃발. 수지신시 광명당 이 몸을 부처님 말씀을 온 세상에 펼치는 깃발처럼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은 항상 뭐예요? 깃발은 맨 앞장서가 밤바람 들고 가잖아요. 깃발 당자. 광명당, 광명의 깃발. 그러니까 절에 딱 들어가면 우뚝 솟아 있는 꽤 높아요. 10m짜리 있고 몇 미터, 6m짜리 있고 여러 그 높이는. 근데 그런 돌 생각을 해보세요. 6m 이지도 않았어요. 6m, 9m 해가지고 19m 아주 굉장히 그렇게 큰 바위를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을 다 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간지주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당간지주는 뭐냐면 그만큼 큰 그런 높이 해가지고 여기는 부처님 나라다. 여기는 뭔가 아니 진리의 나라 광명의 깃발을 온 세상에 휘날리는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을 다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쭉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절의 이른바 말하면 간판 역할이라고 할까? 그리고 거기다 탱화 같은 거 걸기도 하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들마다에 그런 당간지주가 있는 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들의 어떤 풍습 같은 거라서 옛날부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를 이제 짐대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마을마다 들어가면 장승 있잖아요, 그죠? 장승 있죠. 그런 것처럼 절은 이제 이게 당간지 혼돈 이게 솥대라고 하기도 하고 집대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마을 입구에 세운 장승 솥대 것처럼 절에서도 뭔가하니 어떤 성역화, 절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우람하게 그렇게 당간지주를 세우는 그런 절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때요?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가면 어때죠? 씩씩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 들고 앞으로 군대도 깃발이죠. 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간지주 이른바 딱 깃발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것은 삿된 것이 다 물러가는. 장승 같은 것도 마찬가지. 솥대나 짐대 같은 것도 이 지역에는 삿된 것은 범죄 불가 이런 들. 그러니까 마을마다 장승 같은 걸 보면요, 이 마을은 절대로 삿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찰에 들어갈 때 이 당간지주가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성역화한 것이고, 그 높다란 그런 돌 갸름하게 깎아놨지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우람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절의 구도 같은 게 전부 다 뭐죠? 절의 구도 같은 게 전부가 다 이게 사실 우주의 축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어느 곳이나 절에 들어가면 당간지도 있고 무슨 사천왕문, 천왕문도 있고 일주문, 그 절의 일주문 같은 격인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장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달의 스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신장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달 내내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신장님의 가오지 묘력 가운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간지주도 마찬가지라 여기는 성역이니까 함부로 어떤 삿된 것도 범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뭔가 초하루 초3일까지 신장기도하는 것처럼 당간지도 뭔가 아니 딱 어떤 그런 천왕문. 그 대체로 보면 큰 절들은 천왕문들이 다 있고 하지만 웬만한 조그만 절들에도 있는 절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도 사천왕님들 딱 모시고 함부로 내 마음 가운데 천왕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삿된 게 범접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항상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이 땅을 등지실 때 육신은 다 놔두고 가지만 마음 하나만은 가져가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성스럽고 삿된 그런 것을 떨쳐내고 성스럽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 부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이게 정말 큰 과제입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당간지주를 내 마음 가운데 세워라, 이런 그 스님 가운데 말씀도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당간지주를 세우는 신장님의 가오지매력 가운데 인생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화가 시부도인데요. 이 시부도가 다른 불교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시부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 시부도는 좀 잘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부도는 과감선사, 북송의 과감선사라고 12세기경에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뭐냐면 스님들만이 일반인들도 도로 가는 길, 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시부도.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도 그 신마도, 중국에서는 소가 아니고 말로 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게 신마도라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는 코끼리가 많으니까 십상도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부도, 신마도, 십상도, 이게 이제 도로 가는, 그리고 도를 성취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게 차례차례 전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이른바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찾아가는 행로, 그 다음에 내가 불성을 찾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차례차례 전개되고 있어요. 재미난 내용입니다. 과감선사가 지은 내용, 그 보명화상, 보명스님이 또 지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구도 혹은 또 이른바 말하면 시부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차츰차츰, 아마 시부도를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길을 나갈 것인가. 이제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도노점수라고 그러거든요. 화두 같은 걸 챙겨서 탁 깨치는 어떤 그런 경계도 있지만, 이제 이른바 차례차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이른바 말하면 점수, 도노 점수할 때 이른바 말하면 점호, 도노 점호 그럽니다. 깨침의 세계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던져 탁 깨치는 도노 돈수라고 그러죠. 옛날에 성철 스님이 항상 말씀하는 도노 점수,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돼 있어요.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하게 가시는 그런 수행 방법도 있고,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그냥 탁 깨치는 그런 경계도 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시무라고 그래요. 시무, 이제 소를 찾아서 이제 동자가 이제 망과 고삐를 들고 산속으로 헤맵니다. 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무라고 그러죠. 그럼 소를 찾아 계속 가면, 가다 보면 소의 발자국을 만나거든요. 발자국, 견적이라고 그래요. 소의 발자국을 만나요. 소 발자국을 만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소 발자국을 찾으니까 돼요. 발자국을 찾아보면 그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를 만나게 돼요. 그 견우라고 그래요. 견우. 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고 계속 몽고하니 정진해 가다 보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발자국을 따라간다고 할까요? 수행한 큰 위대한 스님들의, 선지식들의 어떤 가르침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요. 그러면 견우. 그럼 소를 찾잖아요. 득우라고 그래. 득우. 시부도는 이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드디어 소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고삐를 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시부도에 보면 소가 처음 소를 만났을 때 소가 뭐라? 검은 소예요. 검은 소. 소 색깔이 검게 돼 있습니다. 검은 소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뭐라? 소를 목동처럼 소를 길들입니다. 모구라고 그래요. 모구도, 보명화상은 모구도라고 그럽니다. 과감스님 건 이제 이른바 시부도라고 그러지만, 그 점점 길을 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구의 경계에서 검은 소가 점점 뭐라? 흰소로 변해갑니다. 흰소로 변해가요.
이제 이른바 그 점점 검은 어떤 소가 흰 소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흰 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흰 소가 된다 하면은 이른바 기우기가라 기마 말을 탄다는 것처럼 기우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문을 열고 동자가 이제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면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는 소가 흰색인 거예요. 그 차츰 이제 소를 찾아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 깨달음을 이제 얻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망우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분명히 왔어요. 근데 뭐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다 강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나루토의 뭐예요? 배가 뗏목 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배를 타고 저쪽을 건너갔어요. 근데 그 뗏목 배가 나를 건너게 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도구다. 그래서 생각해서 그 배를 내가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짊어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깨달음의 문을 열었어요. 깨달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엔 나루토에 있는 배를 그냥 놔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른바 망우존이라고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소를 찾아서 갔지만 깨달음 얻었어요. 그럼 소가 필요 있다 없다? 깨달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망우존이라고 그래. 소는 버려요. 소는 버려. 소가 필요 없어. 소는 버리고 이제 내 마음에 깨달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망우존인. 이른바 말하면 소는 버리고 이제 나의 깨달음의 세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뗏목을 타고 이제 피 안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에 뗏목을 버려야 한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 뭐라 이제 완전한 깨달음. 아까도 요전에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육신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뭐만 남다? 깨달음만 남고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 그 자체이니까 깨달음만이 이 우주 무량 대천세계를 깨달았던 그런 이 우주 무량 대천세계를 잡는 것 전부 다 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이제 깨달음에 취약하다 보면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나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인후구망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뭐라 다시 이제 그 텅 빈 원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본 환원이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의 참 모습을 깨달음 통해서 나의 참 모습을 보고 참된 지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엔 거기 나오잖아요. 지팡이에다 큰 포대를 메고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거기 입전수수라고 그래서 시장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중생 제도하는 양상이에요. 깨달음을 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면 정말로 부처님 길은 단 한마디라도 깨달음의 말씀을 아들, 딸들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공덕이 10배, 100배 되는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깨달음 얻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의미로운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자꾸만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내가 할 때는 시주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시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주한 거예요. 근데 내가 화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 알고 부처님 자리에 모시고 왔으니까 이걸 참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거나 이런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늘이 다 알아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삶을 살고 입전수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본다면 만중생에 자꾸만 뭐라 깨달음의 씨앗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도 큰 부자가 되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전륜성왕으로 오시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정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들은 우리 누구나가 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 하나다. 하나는 사랑이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